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입술 열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입술 열어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오로지 주의 은혜라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감사로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2021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our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시 기쁨으로 손뼉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평안의 두세 높은 얼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체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기쁨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 되어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좋은 마음과 들어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이 충만히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주의 영광입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한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내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한 주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다가오는 2022년도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갓난아이와 아이들, 청년과 장년이 어우러져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른들은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갈릴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갈릴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사랑이 넘치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또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회복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3주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우리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회복의 시리즈는 감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제는 감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였죠? 은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요. 세 번째 회복해야 할 주제는 기도, 기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아멘. 질문 드린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 왜 해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는요, 신약 성경에 34번 등장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으로서 섬기다, 희생으로 봉사하다, 타인을 위하여 수종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다, 희생으로서 봉사하다, 타인을 위하여 수종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에 의하면 주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종은 그 주인을 서빙하기 위하여서 구분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레스토랑에 가면은 우리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들의 봉사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과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주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식적이라면 이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순한 예고를 듣고 그 즉시 엉뚱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타임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갑자기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구함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잘 보면 제자들은 지금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이런 일들,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과 간구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간구가 너무 자기의 욕심에 차 있고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때요, 제자들은요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무지함과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서 성공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제자와 함께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이들이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옆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본인들도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섬기려기보다는 섬김 받기 위한 그 자리에 더 올라가기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연약하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확실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 그러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그것으로 해서 유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대안학교 이름은 드리미스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리미 학교는 5가지가 없고 3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없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학년이 없어요. 이 학교에는. 그리고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또 교과서가 없고요. 또 획일된 교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없습니다. 1등, 2등, 3등이 없다는 거죠. 저런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 교육 선교사님으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곳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놀이가 있고
또 실습, 본격적인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섬긴다는 거죠. 굉장히 도전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으면 제가 더 크게 도전받았던 것이 이 학교에 걸려있는 슬로건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슬로건에서 이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학교는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학교는 학생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혹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섬김받는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는 그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마지막 한 주,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락된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라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께 큰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삶에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꼽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가장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짐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려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셨냐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인간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 나병 환자 여러분들은 어떤 병인지 아시죠? 피부에 균이 들어서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손과 발이 문드러져서 그 손과 발이 떨어지고 코가 사라지는 거죠. 얼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병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손이 되어지는 그 즉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썩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과 손과 발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손을 내어주실 때 이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열병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통하여서 치유되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이 열병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대답해 주셔서. 그러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 네. 의사가 볼 때 이 열병은 어떤 열병이었다고요? 중한 열병이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을 때 이 여인의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기먹고 말 더듬는 환자를 고칠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의 입에 손을 대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런 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은 바로 이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바로 연약한 인간을 섬겨주셨던 손입니다. 이 손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셨던 손입니다. 이 손이 바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손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은요, 과거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죄와 허물로 낙심되어지고 또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 손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이 손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하시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놀라운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 각자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스크린 한번 봐주시겠어요? 갈릴리 교회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비전이 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드리며 이 세 가지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다니는 교회 아니죠? 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죠. 네. 앞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우리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성하는 교회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우리가 먼 타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우리의 갈릴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회 조직으로 3개로 위원회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역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선교위원회로 이 3개의 위원회를 통하여서 각 팀의 팀장님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팀장님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팀원들과 함께 사역위원회는 사역위원회를 섬기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섬기고 선교위원회는 선교위원회를 섬기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팀원은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다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올해 새롭게 임명되어지시는 집사님들도 포함되어져서 본인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4주 동안 로비에 이 게시판을 게시해 드릴 텐데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팀원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함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저만 열심히 뛰고 우리 장로님들만 열심히 뛰는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이전까지는요 그 앞줄의 3절까지만 제가 보게 되었어요. 누가 말하려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라. 거기까지만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오늘 색깔을 바꿔서 제가 표시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담겼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내 개인의 업적이나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손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2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섬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닮아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봉사하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냄새나고 또 살점이 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이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섬김의 손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의 그 희생의 손이, 섬김의 손이 우리를 만져
살려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섬기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의 목장을 섬기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귀한 손길을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손들이 주님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2년도를 우리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손을, 희생의 손을,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복성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깊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 52주 동안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많고 기뻤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불평하며 한탄하며 좌절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밝아오는 2022년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열매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빚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집회 중보 기도회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새벽의 성도들 되었으면 또 우리 갈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시면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1월 8일 오후 6시 친교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대상은 교육자, 항전직, 위원회 모임, 위원회 팀장님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년 모임이 1월 7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금요 집회가 청년 주간 집회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데 1월 7일서부터는 청년들이 주관하여서 청년 집회로 진행되어집니다. 장년들도 오픈하여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하시되 청년들 주관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금요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올젠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총목자 모임 있습니다. 1월 2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안내위원입니다. 장준혁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나인경 권사님께서 안내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파워젠 교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파워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김영희 전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세컨 건반 또 미디어 헌신해 줄 수 있으신 분들 이세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종입니다. 우리 이세영 목사님께서 1월 2일 사임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갈릴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